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인사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여호수아서의 뒷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곳에서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꿈꾸던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나누는 일까지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동안 꿈꾸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난생 처음 내 땅이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야도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신 경험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쁘고 그죠? 감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기쁨과 감격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잘 풀리는 집 같은 그런 화장지 집들이 선물을 사가서 선물하면서 잘 살아라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을 정해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생긴 내 땅, 내 집에서 잘 살라고 하면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 이어지는 실수로라는 말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알지 못한 채 행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전혀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 이제 성경에도 나온 예인데요.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게 됐어요. 자,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실치사죄로 경찰에 붙잡혀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경찰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이 있긴 했는데 어떤 법이냐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경찰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복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또 복수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또 복수하게 되죠.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게 한 일은 정말 큰 일이지만은요, 큰 문제이지만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채 보복을 당하다 보면 끊임없이 보복과 보복이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사람 또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뒤에 후방 카메라나 센서들이 잘 이제 부착이 돼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은요, 예전에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잘 없어서 차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인가요? 그렇죠.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다치게 만든 것인데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정말 더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화가 나서 무심코 던졌던 말이 그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죄는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늘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꼭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무심코 저지른 죄가 자칫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관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성경은 살인의 의미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 상황과 결코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미워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수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미움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그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도피성으로 피할 때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실수로 죄를 범해서 또 사람을 죽게 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때 도피성의 문 입구에 서 있는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도피성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자신의 실수와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또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잘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내가 잘못했던 일, 특히나 실수했던 일, 죄를 범했던 일을 고백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지 않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감사의 고백은 쉬울 수 있어도 죄의 고백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고백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자주 설교하면 안 된다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건데요.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고백은 바로 이 사람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도피성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해쳤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요, 죄의 고백이 끝이 아니고 한 가지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도피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범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진실성을 장로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로들이 들었을 때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말씀처럼
그를 성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성읍에 살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성읍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예, 죄의 고백이 받아들여져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를 죽이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뒤쫓아오던 사람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생명을 레위인들이 지켜주었습니다. 자, 따라서 죄의 고백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안으로 들어야만 실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피성에 관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분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도피성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도피성이 실제로 세워졌던 6곳의 장소를 표시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도피성들이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요? 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시고 전국에 흩어놓으신 걸까요? 예, 이 도피성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길이면은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국인도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외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떤 자격 조건 여하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실수하여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를 피하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예,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담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분명하게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요, 성탄절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오신 분, 그냥 선한 분,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덧칠하고 그렇게 꾸미는 모습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피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며칠 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누군가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어 생명을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를 도피성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